하나님의 복된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덕분에 우리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 캠프가 무사하게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감사해서 떡을 이렇게 저희가 준비해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돌리고 싶으나 우리 유초등부 이렇게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드신 떡이 거기에 이제 유초등부의 마음을 얹었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드시면 유초등부가 다시 생각나시면서 더 기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누구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과 에베소서 5장 23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임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교회의 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이죠? 몸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12장 우리가 12절과 13절만 읽었는데요. 사실은 31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만 읽고 다루는 내용은 31절까지의 내용을 다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그때마다 띄워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교회의 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렇다면 그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교회의 몸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몸이자 각 부분, 각 지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우리 전체가 모두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은 어떻습니까? 몸이 눈만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몸이 팔만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몸이 다리만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말하는 걸 좋아해서 몸이 입만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몸은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눈, 코, 입 이렇게 온 전신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몸이 한 부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은 너무 이상할 겁니다. 올바르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 몸으로서의 제대로 된 일들을 수행해 나가기 되게 힘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 부분과 각 지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몸이 되는 것이고, 몸으로서 움직일 때에 원활하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착각들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으니까 저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시는 분이시니까 아마 교회의 오른팔 정도 되실 거야. 이 권사님은 교회 봉사를 너무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우리 교회의 왼팔 정도는 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교회에서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한 가지 대전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나누실 때 나누신 이유가 이것을 질에 따라서 어떤 퀄리티나 뭐 이게 얼마만큼 잘났는지 이것을 보고 나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각 지체로 나누실 때는 그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나누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체를 나눌 때 이 사람은 중요하니까 이 중요한 일을 맡겨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 감당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는요,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너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발언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자들도 머리에 수건을 두르지 않고 발언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 그 신당에 올라갔던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우상에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회심하고 교회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에게 이렇게 머리에 수건을 쓰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 수건 쓰고 계신 여자 성도님들 계십니까? 성경 말씀에 수건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고린도 교회만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있는 이제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 고린도 지역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요, 아프로디테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은 특징이 뭐냐면은요, 머리를 밀었습니다. 어떤 신전에 가면 여사제들이 문신을 하는 게 이렇게 특징이었고, 어떤 곳에는 머리를 희한하게 하는 것 따는 것이 특징이었다면, 여기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머리를 미는 것이 이들에게는 이 사람이 여사제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교회에 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는 겁니다. 머리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여자들은 다 수건을 둘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차별을 두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여러 가지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를 원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 그곳에 있는 이유, 그 교회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혹시 영상 편집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영상 편집 아무도 안 계시죠? 예, 저는 영상 편집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걸로 이제 밥을 조금 벌어 먹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전공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그것을 편집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편집을 하다가 보면은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직 안 계시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꼭 어떤 시간에 와 내 인터뷰를 일부러 제일 앞에 넣었죠. 나 미워해서 그렇게 넣으신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영상이고 좋은 인터뷰고 아무리 이쁜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전체적인 영상의 흐름에 맞춰서 들어가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영상에 들어가야 할 이 인터뷰가 들어가야 할 자리가 있고 이 음악이 깔려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이 NG, 그러니까 영상이 잘못된 영상이고요, 망한 영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돈을 받을 수 없는 영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 전체적인 흐름과 전체적인 틀 안에서 편집자의 의도대로 그 위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맨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이 있을 때 가장 빛을 발하고 이 영상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영상 전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리에, 그리고 이 음악이 들어갔을 때 이 영상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영상과 음악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임직 선거를 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당선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혹시 당선되신 분들 중에서 내가 잘나서 내가 좀 하니까 당선됐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그곳에, 그때에 그곳에 있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내가 잘나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동력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섬기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직자들도 필요에 따라서 오늘 안타깝게도 이렇게 임직에서 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미리 이전에 사퇴를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섭섭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시간에 그곳이 가장 맞고, 그리고 지금은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했기에 거기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체 중에서 손톱 보이십니까? 손톱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손톱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손톱은요, 이 손가락 끝을 보호해 줍니다. 손끝에는 정맥과 동맥이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고 매우 위험한 부위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기도 쉽고 자극에 되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큐티클 손톱이 없었다라면 우리 손끝이 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톱의 역할이 무엇이죠? 물건을 집을 때 좀 더 잘 집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좀 긁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가려울 때 열심히 이렇게 긁게 해줘. 손톱이 없다면 긁어도 별로 안 시원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톱의 역할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손톱은 계속 자라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잘라줘야 됩니다. 손톱은 한 달에 1.8mm에서 길 때는 4.5m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매번 손질이 필요하고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손톱 이 끝에서 이렇게 긁는 역할을 하고 사람들 긁어주는 게 좋아 보인다고 해서 손톱이 반달 쪽에 있는 손톱이 내가 손톱 끝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손톱을 이만큼 잘라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톱이 좁혀져야 할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손끝은 보호하는 그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고 손끝이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반달 쪽에 있는 손톱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은
점점점 자라나서 결국에는 이 손끝에 와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안쪽에 있는 손톱이 아무런 역할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손톱 위의 부위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손톱 끝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큰 직분이나 큰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묵히 기다려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순간까지 감사함으로 지금 주어진 나의 삶에, 지금 주어진 나의 직분에, 지금 주어진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대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볼 때에는 우리 지체들은 모두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지금 당장 이것이 되지 않았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손톱에도 모든 면이 필요한 것처럼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다툴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지체를 만들고 각자의 위치를 맡겨주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보완하여서 한 몸 되게 하시기 위함이지 나뉘고 분쟁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다면, 한 사람이 슬프다면 그것은 우리 전부의 슬픔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전부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기쁘다면, 한 사람이 영광을 누린다면 우리 전체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 전체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돌아보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 기쁨과 슬픔을 나누어서 지고 기쁨을 함께 나누어서 더 기쁨을 배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주고 여러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이 직분을 가질 수 없고 모두 다 같은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많은 직책을 주시고 많은 일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끔 각 사람에게 각자의 직책을 맡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뛰어난지 누가 못한지 그게 그렇게 크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남이 얼마나 잘나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보다, 어떤 일을 감당하는지보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사진 제가 부탁드린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1번 사진과 2번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입니다. 사진입니다. 1번 사진과 2번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사진이 더 좋아 보입니까? 어떤 사진이, 한 사진은 엄청나게 비싼 사진이에요. 어떤 사진이 더 비싼 사진으로 보이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고 2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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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님분 손 들어 보십시오. 1번님분 손 들어 주십시오. 1번님보다 2번님 분들이 많은데요. 2번 사진은요, 김재준 작가의 해운대라는 작품입니다. 배경화면으로 쓰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무료로 나눠드리는 그런,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2번 사진은요, 독일의 안드레아 구루스키라는 사람이 찍은 라인 2, 그러니까 라인강 2번이라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사진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사진이 무려 한 장에 51억짜리 사진입니다. 자, 똑같은 카메라로 거의 비슷한 구도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진을 찍었느냐에 따라서 한 장은 바탕화면으로 쓴다면 무료로 보내주는 사진이 되는 것이고, 한 장은 51억의 가치를 가진 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남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 남자 소변기에 이렇게 눕혀놓은 겁니다. 소변기 눕혀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남자 소변기를 눕혀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마르셀 듀샹이라는 사람의 샘이라는 작품입니다. 1917년에 만든 샘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요, 우리나라에도 초대돼서 전시될 정도로, 우리나라에 사실 초대돼서 전시될 때는 진품이 안 오고요, 복제품이 왔을 정도로 이 작품은 되게 유명한 작품입니다. 만약에 제가 변기를 저렇게 갖다 놓고 저걸 샘이다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빨리 병원 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프랑스의 마르셀 듀샹이라는 사람이 이걸 변기를 놔둬놓고 저기 사인 하나 했습니다. 자기 본명도 아니고 가명으로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저게 역사의 길이 남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사진 지워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한 영상을 봤어요. 한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박찬욱 감독, 너무나 유명한 감독이죠. 박찬욱 감독이 그 사과 무늬가 있는 폰으로 영화를 찍었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사과 무늬가 있는 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그 비슷한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저는 그런 영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 무늬가 있는 그 폰이 박찬욱 감독의 손에 들리니까 한편에 그럴듯한 멋진 영화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아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서
귀중함을 더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 손에 들려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고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과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들, 많은 부분들을 감당하고 많은 것들이 나눠져서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 중요한 은사가 하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지체로서 각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성질이 있고 각자의 모습이 다르고 각자의 하는 일이 다른데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그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그 가장 중요한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각각의 직체가 되어 있고 각자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하나 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는 게 오히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게 바라보고 시기와 자랑을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서로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또 모든 상처와 모든 부족함들을 감싸주고 성내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감싸주고 바라고 믿으며 참아내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사랑할 때 우리는 기적처럼 생각되었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몸, 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성격이 있고 성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 지체로 세우셨을 때에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시고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체의 모습을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실망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 되기 정말 힘든 교회 안에서 하나의 우정교회를 이루어내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우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